예, 아멘. 우리가 여섯째 나팔 재앙 후에는 생각하길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열심히 설명하다가 어떤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하죠. 어떤 정말 중요한 때, 진짜 중요한데 이것이 목적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그것을 강조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이 재앙들이 계속 오는 재앙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진짜 목적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지금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아니라 삽입 구절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있고 이런 재앙들이 왜 이렇게 내려오는지 왜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구절이 오늘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고 나오죠. 그래서 그 가운데 10절에서 11장 14절까지는 앞에 나온 이거 그리고 앞에 나올 일곱째 나팔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림들로 일곱인 그리고 여섯째 나팔까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종말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무서운 그림들이 계속해서 겹쳐져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면 이 무서운 재앙들을 내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그림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재앙이에요.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은 뭐예요?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의 그림이 우리와 상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오실 때에 우리는 천상에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그림이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이고 이런 재앙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임할 파멸과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면한 자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신적인 어떤 그 존재를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해요. 어떤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그랬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가시고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는 사탄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천사가 강력한 힘을 부여받고 얼굴이 어떻대요?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지개가 나와요. 여러분 무지개 그러면 우리는 뭘 연상하죠? 무지개 심판 노아. 근데 이 무지개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는 재앙이 이렇게 계속 와도 이 재앙에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얼굴이 빛이 났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지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의 역할 속에 누구의 역할과 누구의 상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10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불은 언제나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심판을 상징하지요. 이분은 바로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이 지금 2절에 보면 어디와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우리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오른발 왼발로 밟았대요. 이 말은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여러분, 펴져 있다는 말은 닫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닫혀 있어졌다는 것을 펴져 있다 이 말은 닫혔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볼 때에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죠. 이 두루마리가 닫혀 있는데 누가 열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천상의 존재인 장로가 와서 그 비밀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담은 책의 내용을 유일하게 실행하고 완성할 리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곤란한 시대, 그야말로 모순과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확고한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모순과 허무하고 막 그런 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거라고요. 역사는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교회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그 소리. 우레가 7번 또는 7 개념은 7 무슨 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 7번 이런 개념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천상의 존재인 아주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열고 양발을 바다와 땅에 각각 딛고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그런데 그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려오는데 사도 요한은 신기해하며 이 음성을 막 받아 적으려고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우레소리처럼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그 우레소리를 통해서 받아 적지 말고 책을 임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임봉하라는 말은 뭐예요? 책을 덮으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내쫓고 막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돌아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 일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드러내고 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러고 드러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임봉하라. 무슨 말이에요? 얘기해도 모르니까 우선은 덮어둬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삶 가운데서 마치 이렇게 담벼락을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꼭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듣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하나도 듣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담벼락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야말로 이 진리를 위해 싸울 수도 없고 그야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해봐야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몇 번 해보다가 나중에는 그냥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게 되죠. 우리의 모습은 그래 전해봤자 저 사람은 듣지도 않아. 그리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와 같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쭉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물건이며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갈 때까지 갔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김박성을 말해요. 주님이 곧 오심을 의미해요.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어떻게 된대요? 7절에 보면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지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봉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일은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말해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항구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회의 어떤 구조학 속에서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악물고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넘어갈 때가 더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아시니까. 어찌 보면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때로는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혀 오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끝을 아시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때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부르신 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아니, 죽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잘 주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결심하셨으면 어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주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죠? 뭔들 안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야말로 크고 작은 폭풍우들, 그렇죠? 또한 행복이나 불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어떤 크고 작은 폭풍우가 늘 와요.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우리를 위한 거래요. 나를 위한 거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평화롭고 좋아 보일까? 근데 나는 정말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하나도 안 떼어 먹고 죽어라 헌신하고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때로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지멋대로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죽어라 헌신하고 죽어라 봉사하고 11조도 하나도 안 떼먹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루실까?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정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은요,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별로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싫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과 수단은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떤 그거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넘치는 잔을 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야말로 넉넉하고 부유한 아버지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소망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에 갔다가 처박기도 하세요. 그리고 다루기도 하세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돼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 세계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돼요.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예요. 즉 성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것이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개미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데 올라가면 개미가 막 줄을 지어 갖고 일렬로 쫙 가는 거, 그러면은 가끔 가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서 이렇게 치워버려요. 그런데 그 개미가 알까요? 이게 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날아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물론 그 개미를 잘 되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막 그러니까 치워서 이렇게 버리려고 했지만 그거와 똑같은 존재가 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끝날에 보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때로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수많은 의문의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혹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이 있고 누가 아시기에?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대한 삶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와졌는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니 그 주님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